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로엘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자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라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비나답의 딸 나아선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그들은 고라 자손이요.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4월 22일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족보와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큐티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 어떤 게 가장 와닿았어요? 딱 읽으면서 어떤 느낌? 우리 같이 읽었을 때. 그죠? 족보죠, 그죠?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오늘 본문에서 족보였습니다. 족보에 대한 개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익숙하죠.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 속에 있었고 이 족보에 대한 강조가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다민족 국가들은 그런 게 좀 없거든요. 단일민족 국가에 특별히 혈통의 중력성을 강조하는 그런 민족일수록 이 족보에 대한 그런 강조 혹은 집착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강조한다는 것은 혈통의 순수성, 그죠? 그걸 강조하는 거고 또 뭐냐면 그 혈통의 동질성 혹은 공동체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수한가, 혈통이 순수한가, 같은가, 동질한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집안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단지 우리들에게, 우리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그 창세기 읽다 보면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그죠? 우리가 10장, 11장에 보면 거기도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아들들을 쭉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런
족보를 썼는가? 오늘 제목도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이름만 나으리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나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계획, 구원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쭉 읽으면서 결국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나열한 겁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죠? 오늘 핵심은 모세지만 형 아론까지 우리가 가장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세와 이 아론이 어디 지파, 어디 자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벨 아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문을 보면 루벤은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곱이, 그죠? 야곱의 이름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 루벤이 이런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죠. 15절 시작.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르벤과 그 다음에 시몬과 자 16절입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이들 이제 자손인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핫 짝손, 그죠? 무라리, 게르손 좀 익숙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결국은 뭐예요? 제사장에 관련되는 그런 일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 5제사 7들 했잖아요. 레위기가 제사법전이니까 거기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들을 또 뭐요?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잖아요. 뭐 그 이야기입니다. 자, 17절은 여러분 게르손에 대한 이야기고 18절 읽을게요.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스리요 고핫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계속해서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맥으로 인다면 레위 동그랗게 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고핫입니다. 레위 거기에서 고핫. 그 다음에 뭐냐면 자 20절 나와요.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굼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무슨 말 알겠죠? 레위 격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핫 딱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므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잖아요. 어머니가 요게벳이시니까 그죠? 요게벳 누이가 요게벳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까지 이렇게 격자를 해놔면 결국은 이 오늘 본문은 아론과 모세를 강조하는 그런 족보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쭉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3절 읽게요. 시작. 아론은 아비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답, 아비우 좀 익숙하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불이라고 이러는데 이 이제 향을 피울 때 제사를 피울 때 잘못된 그런 이제 제사 불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나중에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에 대해서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쭉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자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 조상에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이 구속의 역사의 도구로서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이 레위 지파가 우리는 레위 지파하면 제사장 지파고 다 좋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 르벤 말고요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 창세기 보면 안 좋은 기록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 그죠? 디나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몰과 세겜의 그 사람들을 피해 이 도력을 한 사람이 시몬과 레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픔의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락이 뭐예요? 여러분? 모세 사촌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죠. 모세에게 리더십에 대적했다가 결국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심판받은 족속 아닙니까? 또 아까 조금 전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또 잘못된 제사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그런 안 좋은 아픔의 역사, 흑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 주셨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늘 믿음이 좋고 뜨겁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요? 허물과 실수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천년모범이라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와 이게 많잖아요. 우리아의 사건, 바세바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장본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이제 전반부의 주제예요. 자, 이제 후반부 볼게요. 26절, 27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노른자와 같은 내용입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이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두 절 다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쭉 있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간택을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이 그런 연약함과 부족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로 세워주셨다?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뭐예요? 구원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여기서 이 바로가 어떤 대상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 뭐 강대국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국과 같은 이 힘인 세상의 권력자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이 죄악된 세상의 애굽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의 죄악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과 싸우고 악과 싸울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그래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였니 바로가 어찌 나를 물으리리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냐면 아픔의 역사, 불안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요 바로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 보니까 모세가 뭐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나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시는 겁니까? 모세를 세워주시고 아론을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잘못 실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역사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 그게 왜냐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 가나안 농경 문화의 몰록과 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야훼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강력한 세상의 대항마를 어떻게 보면 만든 장모님이 아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요.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나는 할 줄 모르고 하는 게 없고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반복적인 불신앙과 불순종에 이 사람이 모세고 우상 만든 장본인이 아론이지만 그런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런 사람들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시고요. 나를 바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경건의 족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와 세상과 악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연약한 무릎을 세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과 열방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단을 쌓는 새벽제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